구성기인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 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 사나이와 강원도 처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연애하였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는 4월 30일. 그리고 결혼식은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신랑은 예복과 예물을 준비해서 신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부집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의아해했고 신부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부집에서는 결혼 날짜가 멀었는데 왜 일찍 찾아왔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알고 봤더니 신랑은 양력 4월 30일을 생각했고 또 신부집에서는 음력 4월 30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력과 음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긴 해프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력과 음력 가리지 않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신랑 되시는 그 주님과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종이 되시렵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종말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비유라 함은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8절에 하신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8절까지 하신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열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잘 준비하면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다 들은 제자들 중에 궁금증이 많았던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예수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42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주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신실한 종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불의한 종, 신실하지 않은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성실하거나 불의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이 두 종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신실한 종에도 청지기의 임무가 주어졌고, 성실하지 못한 종에게도 청지기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2절과 43절은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서 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과 집안 일들, 그리고 그 주인의 집의 종들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의 총무, 청지기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지요. 보디발은 돈을 주고 이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지혜 있게 잘하는지요. 얼마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라고, 가정 총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청지기의 임무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안의 일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또 집안일을 성실하게 돌보았고, 그 집의 종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의 임무가 너무나 막중하기에 얼핏 보면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종입니다. 청지기의 신분은 종입니다. 사실 청지기라는 말은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청지기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즉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왕이면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은 언제까지일까요? 43절 상반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이럴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까지라는 말은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종이 바로 주인께 인정받는 종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이럴 때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70세 은퇴할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직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또 몸의 상태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신실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45절과 46절은 불의한 종, 다시 말해서 신실하지 않는 종, 청지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선택한 종 중에서 신실하지 못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종은 주인이 집에 없기에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대장질합니다. 큰 소리치며 행패를 부립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방탕하게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이 종을 바라보면서 큰 벌에 처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결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자가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이 봄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변함 없으심,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똑똑한 사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요? 물론 그런 분들하고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짜증내고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일하면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닮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능함보다도, 지식보다도, 열심보다도 신실함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 주께 하듯이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청지기가 받을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소유를 맡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인 개념보다도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과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복과 권세를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있더라. 누구의 이름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천국에 이 12사도의 이름이 한 명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와 같이 주님을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선한 청지기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금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금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그의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주인이 이르기 전에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주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청지기의 임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기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암송하면요, 그 자녀는요, 그 손들은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더 잘하는 은혜를 덤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이 강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은퇴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전도지를 만들어 동네에서 전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니 우리 교회 전도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극구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십니다. 장로로 은퇴하고 여든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전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 장로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간별 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는 은사에 불을 붙이는 교회입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방송실에서 주차 봉사로, 식당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우리의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비유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금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보좌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종이 되시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물질,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칭찬을 듣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